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희망이 아닌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독일에서 태어난 베너 렘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합니다.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만 한 상황이었죠.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끌인 뒤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뒤돌아보곤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큰 아들이 갑자기 잠깐만! 이라고 소리를 외치곤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찬양하며 피아노 앞에 앉아서 모든 가족들이 앉았었는데 큰 아들은 그들이 즐겨 부르던 예로부터 도움이 되고 라는 찬양 438장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켜 내 소망 되신 주라는 고백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부르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된다. 그리고 그거에 감격받아 담대함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렘킴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았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왔었고 그 삶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려고 했죠.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매우 평안함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을 영혼의 닷이라고 부릅니다. 닷은 안정적으로 무엇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닷이 없다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가장 큰 중심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로 인하여 하나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엮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그분과 하나로 묶이게 되고, 즉 우리의 삶의 경주는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을 벗기리라 라는 제목이 나온 본문이 등장하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건을 던졌던 일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면이라는 단어는 에피스트랩세라는 단어로서 회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편견이나 오해 같은 모든 것들인 즉 수건을 던져버리듯 던져버릴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다면 구약을 그들은 왜 이렇게 믿고 있었을까요? 오늘의 말씀 또 구약의 본문에서 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구약에 많은 치중을 하고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아마도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믿기 위해서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던 구약은 확실치 않았습니다. 분명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상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바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옵니다만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이에 대해서는 정말 눈으로 본 듯하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개인적인 고난을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적혀 있는 건지는 사실 주님을 배제한다면 그 내용은 분간하기가 매우 쉽지 않죠. 유대인들은 지금 또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즉 구약의 실현됨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들고 있는 경전, 즉 구약은, 그들이 그 당시에 봤던 구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주제들의 결론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율법과 비교된 복음이 우월성에 대한 결론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이 바울은 17절에서 모든 걸 담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영에 계신 곳에서의 자유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우리가 모든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유가 있다면 억압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있지 않으신 곳,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이, 아마도 그곳이 유일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겠죠. 그곳에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자유가 아닌 압박과 속박만이 가득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함축적인 의미로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정죄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들에게 임하는 자유는 율법 아래에 있던 정죄함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서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예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자유롭다고 하는데 이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미 얻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모든 행복은 내 자유에 따라 다 얻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온전한 만족이 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완벽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야말로 우리에겐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진지를 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면 그 자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미래의 완전한 변화를 소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게 있죠. 바로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닮아가는 것이 같아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주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의 발자취를 따라 닮아가는 것이지 주제넘게 그와 동등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닮도록 노력하라는 것에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닮는 것들은 똑같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똑같아질 필요 없어요. 조금만 닮아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희망이 아닌 소망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는 뭔가 주제감이 드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계속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한 소망이 보일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소망이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세상에서도 소망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무슨 일을 원할 때 왜 어떠한 일을 원할 때 왜 희망은 원하지 않을까요? 개업할 때도 우리가 잘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지 희망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소망은 원하는 바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희망은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즉 희망은 좋은 쪽으로 흐를 수 있는 반,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반을 가지고 제발 좋길 바라는 마음에 희망을 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품기보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나쁜 방향의 반은 절대 없고 기쁨만이 가득하시길 항상 기원합니다. 희망이 아닌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거의 가장 큰 중심이자 핵심은 바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름다운 소망만을 보시고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구나,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이 보더라도 저자는 너무나 행복하구나, 아름답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